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오늘날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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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모든 색깔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색만 있는 거나 검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총천연색으로 만드셔서 각각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각각 보게 되면 모든 풀이나 풀대로 또 짐승은 짐승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거기에 맞게끔 다 환경을 이끌어 주셨고 만들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진화가 돼서 종이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일에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신 겁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먹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또 곤충 가운데 벌은 벌대로 먹는 그런 먹이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만물 가운데도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드셨고 만들어졌고 그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살아가는 모든 생명도 다릅니다. 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해와 물이 필요하지만은 풀은 해와 물이 있으면은 자랄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어서 만약에 그게 뒤바뀌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죠. 소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로서 또한 육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광우병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바로 그런 잘못 그거를 먹게 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잡식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몸에 좋은 것과 좋지 아니한 것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이 발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 것이요 라고 하는 등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특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있게 하시고, 육체는 짐승처럼 시한적으로 다 낡아져 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소멸되는 인간이 되게 하셨으나 사람의 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은 특별하게 동물처럼 끝나버리면 혼비백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처럼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그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식물을 먹어 섭취하여 연명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에요. 다음에 지금 괴로우니까 다음 생에 라고 말하지만 다시 기회가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모든 삶에 맞춰질 때에 그 인생은 마침이 되어지고 다시 두 번 사는 인생으로서 환생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기대는 없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애당초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그 영역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에게서는 물이라고 하는 건 구속이 아니고 물고기에게 물은 자유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그의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구속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계명 자체가 바로 은혜요 평안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는 것은 타락 자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상반되게 가려고 하고 왜 하나님은 이기적이냐, 왜 우리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싶은 것처럼 그 가운데 물 자체를 구속이라 여기고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고기같이 하나님에 향하여 왜 우리에게 의지를 왜 줬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느냐, 하나님 왜 자기만 의지하라고 하느냐,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반항하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하와가 그에 이르러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현명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우화를 보게 되면은 그 우화 가운데 당나귀가 있는데 아주 꽤 많은 당나귀가 있대요. 깨가 많은 당나귀가 그 등에다가 가마를 하나 싣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를 다니는데 소금 가마였습니다. 그거를 싣고 가다가 개울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 번은 쭉 미끄러지면서 그 가운데에 개울에 빠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하다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서 했더니 신기하게 짐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왜 가벼워졌을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두 번째 또 미끄러져서 빠져보니까 또 가벼워진 거예요. 아하, 이게 물에 빠지면 가벼워지는구나. 그때로부터 계속 물에 빠지기 시작해서 짐을 가볍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 가다가 또 여느 때처럼 물에 착 빠졌다 일어나는데 20배가 무거워진 겁니다.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들고 일어나려니 일어나지질 않고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깨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깨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각오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의 모든 삶 속에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굳게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도장에 먼저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넘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선배가 붙잡아서 업어치고 매치고 둘러치고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내동댕이 치는데 그 가운데 잘못 넘어지면 어깨가 부러지고 잘못 넘어지면 골절이 와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의 첫 번째는 잘 넘어짐으로써 다시 일어날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넘어지는 낙법, 그 방법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잘못 넘어지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노련한 축구 선수는 공만 잘 차는 게 아니고 노련한 축구 선수는 상대의 태클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치지 아니해서 그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39장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표현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절망만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40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이라면 40장 이후에는 희망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세워지면 넘어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며 굴곡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27절에는 말씀하기를 야곱아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아라는 말씀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왜 너 절망만 하고 있느냐, 희망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 아직도 나 모르니?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이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그에게 일러주심과 같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먼저 보면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였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너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있니? 라고 그에게 일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갈등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그전 옛날 통계에 보면은 한국의 이 통계 가운데에 4위래요. 전 세계의 4위의 갈등 지수가 전 세계 4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보면 계층 간의 갈등, 보수 진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심지어는 고부 간의 갈등도 있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갈등이 얼마나 부부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갈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상과 배경이 달라요.
부부가 살아온 사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 방법이 다르고 방식이 달랐다가 서로가 만났으니 이게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그게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런 힘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믿는 남편,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않냐고 곤비치 않는다 할 때 이 소년은 학자들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나님의 손만 들으면 한순간에 끝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나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그 모든 대적자들은 망하여질지라도 너희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선지자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신앙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라, 그게 일제잔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는 선지자들이 민족에 대하여 신앙만 깨우친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 민족을 깨우치고 민족을 살린 거예요.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한 일을 바로 선지자가 했고 교회가 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깨닫게 함으로써 3.1절 독립운동을 하게 한 것도 선교사가 가르친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이끌어진 것도 전부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선교사가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그거를 오해하고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되고 그릇된 것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민족들을 깨우게 하고 민족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일정대 신사참배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가 그 가운데 앞장섰고, 그리고 6.25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일어나 민족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해결점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들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풀과 이런 모든 식물들이 다 태양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 그 상처를 햇빛에 쏘이면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영혼이 있는 자들이라 한다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새 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새끼 새가 어미 새를 향하여 먹이를 위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앙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앙망이란 말은 새끼 새가 먹이를 물고 오는 어미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앙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장애 부딪힐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배고플수록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 악망이라는 거죠. 악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거를 악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며 사업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사업을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찾아왔는데 부도가 났어요. 사업체를 조그맣게 했는데 부도가 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과연 이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 다 잃어버렸고 이제 다 끝장입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말하기를 지금은 잃은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남은 것을 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하면서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아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있습니까?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영특해서 그런데 제가 뒷바라지를 못해 주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친구들이 있습니까? 부도가 난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문제입니다. 철 건강입니다. 철 육체를 주셔서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필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산다면 가장 소중한 것은 잃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굉장히 큰 기업체를 다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람은 육체가 무너질 때 마음부터 무너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육체도 무너지고 다 그렇습니다. 나 몸이 안 좋아 나는 안 되겠어,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뭔가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헌 힘도 있겠죠. 낡은 힘도 있고 옛날 힘도 있는데 낡은 힘, 옛날 힘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시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태어날 때에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이 너무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팥죽을 끓여놓고 있다가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그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그러한 틈을 타서 그 장자권을 또 아주 그가 하나의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여 그 가운데 장자권을 또 삽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가운데에 두 아내를 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둘을 종까지 얻어 4명의 아내 가운데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좋은 그러한 이 거부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또 그 가운데에 거부가 돼 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야복강가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자기 형이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필시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자기를 잡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에 있을 때 다 버리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집, 아집, 이게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거를 칩니다.
그걸 힙 조인트라고 그러는데 곧 다리와 허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뼈 넓적다리를 쳐 그 가운데에 절개되니까 어긋나니까 그 가운데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를 붙들고 그 가운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은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은 내 힘으로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야곱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명령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것 버리고 야곱의 머리, 자기의 가졌던 내 재능, 형 속여 아버지 속여 라반에게 있는 그런 외삼촌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너의 머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좀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구세군은 이단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영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 말세를 이야기할 때 말세는 전쟁이 있고 세상이 악한 것이 말세가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은 창세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가운데 죄를 범했던 그 근성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나오는 아주 최초부터 시작했던 것이 세상의 악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느냐 등등 이런 것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그 윌리엄 부스는 세상에 악한 것이 말세가 아니라 진짜 말세가 뭔지 아니?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어도 구원이 있다 말세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돼. 성령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 세대가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인터넷 보고 그것 가지고 그냥 뭐 하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살아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과 맞춰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 없는 구원, 성령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형통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 재능으로 내 머리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도 무슨 일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에도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의 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왜 자꾸 절망만 하니?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마지막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